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왕 드리는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선생님이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 장로죠. 장로가 우리에게 보냈는데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기도의 능력을 본 사람.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예전에 전병국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라는 책을 써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가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었는지 이 무릎이 이제 툭 튀어나온 거죠. 관절염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래서 낙타 무릎인데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오늘 말을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입으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를 변화시킨 거죠.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시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현장을 우리 험악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최후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 역시 기도로, 모두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놀라운 사건, 그 모세의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가뭄에 단비 소나기가 쏟아졌던 것, 이것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되려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던 그 역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매달렸던 간절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사람, 셋째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기도의 사람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 받는 게 적을까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으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모든 사람이 패역하고 죄가 관영했지만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의인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틈은 없는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간절히 주제를, 목적을 정하고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화면과 오늘 아침에 나눌 때 기도는 후퇴가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전진.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리라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원래는 안 주리던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똑똑똑똑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내일 와. 내일 와도 되잖아. 안 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줬대요. 왜요? 간청을 하니까, 잠 못 자게 두드리니까. 맞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하면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원래는 안 주는데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엘리야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은 환희로 변하고, 환난은 소망으로 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쉼없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 굴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유황 풀무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라라는 겁니다. 동사에 하라, 구하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왜 아직 응답이 안 오냐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레미야 33장 2절에는 내가 앞서가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이루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믿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믿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지금 가고 있다. 네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36장 7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너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홍해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고, 묶인 것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무릎이 염증이 났겠죠. 관절염이 생긴 거죠. 무릎이 좌우로 툭.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응축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